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말씀 잘 들어요? 네. 여러분들 왕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왕 그러면 어떻습니까? 멋진 왕궁, 그리고 많은 신하들, 그리고 그 위엄의 의자, 또 왕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왕은요, 좀 특별한 왕입니다. 이 특별한 왕이라는 것은 이 왕인데 왕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별을 관찰한 이 박사들이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이 누구냐라고 찾아와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께 이 절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그 전에 1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이 왕으로서 그의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는 좀 가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대에 있는 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윗조상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왕의 족보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요, 참 우리나라가 좀 더 이렇게 의식이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이 가족이 있으면요, 그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이 장애가 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서울에서 한 지역에서 이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부모들이요, 그 주민들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좀 허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러한 이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다 멀쩡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장애인들이 많은 거예요. 학교에 가도 휠체어를 타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약간 지적 장애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일반인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그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오늘 왕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아니, 예수님이 왕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좀 괜찮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장 3절 말씀해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와 다말은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또 1장 5절 말씀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요 이방인 창녀입니다. 창녀. 또 6절에서는 이새는 여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인 우리아를 죽여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족보잖아요. 감춰도 됩니다.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그냥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뭐 아주 위대한 여인이었다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며느리, 또 이방인 창녀, 심지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출생에 대한 기사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장서부터 예수님께서 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너무 평범한 부모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관심의 이 모든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아니 그러면 정말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성읍이에요. 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누우셨던 요람은 어떤 것입니까? 온전한 집이 없어가지고 이 마을 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 그 왕의 탄생, 왕의 출생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왕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은 왕과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첫 번째, 그 왕은요 우리를 품으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좀 전에 나눴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여자분들의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이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이 모두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녀들의 이름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팔자가 기구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녀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어떻게 보면 이 존재의 가치가 없었던 그녀들의 이름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명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요,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볼품없는 초라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 하시고요, 성탄 축하 행사 꼭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축하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나도 좀 뭐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시무 장로님들하고 뭔가를 좀 하나 기획하면 어떨까. 근데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줬어요. 뭐냐면 신랑 각시 노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신랑 각시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딴따단 딴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뻐할 것 같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극구 반대를 하세요. 목사님,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들, 아니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우스워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요, 정말 가치 없는 우리, 소망 없는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환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은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멋진 백마를 타고 흑마를 타고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손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주로서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멋진 왕관을 쓰고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온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숨은 비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 말에는요, 그분의 말씀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여인 마리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은혜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진대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6살 된대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우리 시은이, 우리 고은이 정도 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시은이에게 은혜를 입을 자여 내가 아이를 잉태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31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이란 동네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품을 때 그 마을은 구원자를 낳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들려갑니다. 우리가 꼭 가봐야 할 그 성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베들레헴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베들레헴이 이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동네에서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왕을 보거든 나한테 꼭 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방의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서 그 태어난 아기께 경배하고 이 천사의 이 부르심에 따라 이 조용히 이 헤롯 몰래 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역 주변에 사는 만 2세 된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죽은 아이들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 최초의 순교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만 성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만 2세 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피 맺힌 울부짖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얼마나 부흥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멋진 왕궁과 멋진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결코 왕다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 맞습니까?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으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왕으로 맞이할 때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나를 품으시는 왕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빛난 이 면류관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멋진 왕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낮고 천한 그 마구간에 뉘어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네.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우리,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말씀의 순종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 주여 장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이 사랑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 마구간에 누워있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주님은 섬김으로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품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기까지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희생하며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